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로 11절 끝절 말씀까지를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다 두루리로다. 같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말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음악적인 용어라고도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훈이라는 뜻이 더 강력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내가 훈계한다,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했던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마 이런 의미로 마스길, 교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용어로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르침이 있다. 여기에 어떤 가르침이 있다. 뭘 가르쳤을까? 이렇게 보면은 다윗은 자신이 심각한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죄가 용서함 받은 정말 큰 은혜의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 용서의 체험을 가졌던 그 과거의 죄 사함 받은 체험을 기억하면서 죄 사함 받은 그 자유함, 그 기쁨, 그 홀가분함, 눌려있던 데서부터 뻥 터져 나왔던 그 경험을 앞부분에 표현을 하면서 뒷부분에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처럼 죄 사함 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듣는 이 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나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 사함 받으면 복이 있다. 죄 사함 받으면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고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도 넘치게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죄 사함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 받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고백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죄의 고백이라는 항목입니다. 죄의 고백, 이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늘 있어야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놀라운 그 의로 덧입혀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죄가 가려지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 그 앞에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는 놀라운 감격과 은혜 가운데 죄 사함의 축복을 경험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습니다라는 아주 절실하고 그리고 감격적인 그런 체험을 다윗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경험하고 보니 성령께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난 정말 죄사함 받았다라는, 나는 자유받았다, 나는 이제 풀려났다, 이런 놀라운 그 구원의 경험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감사의 눈물이 흘릴 뿐만 아니라 주님 위해서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고 주님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한 번 죄에서 죄사함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허물된 인간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또 죄를 지을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선이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성화의 과정을 겪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 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죄 앞에서, 우리가 저질렀던 죄 앞에서 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믿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죄의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거역했고 생각으로 거역했고 그리고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죄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죄는 고백해야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회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죄의 고백, 회개의 신앙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는 것, 어긋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한 것, 여전히 습관적인 죄와 이제 정말 죄의 그 즐거움에 묻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죄의 고백, 회개하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죄의 사함을 받을 때가 복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주님 만날 기회를 얻어서 6절 말씀입니다. 주께 기도할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된다. 주님께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이제 정말 우리를 돌보셔서 홍수가 범람하는 재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홍수가 경건한 자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기도하는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우리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기도함으로 기도가 방패가 되고 기도가 보호가 되고 기도가 하나님의 안전한 은신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을 만나서 그 기회를 얻어서 주님 앞에 꼭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환난에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을 마음껏 노래하며 구원의 노래를 옷 입듯이 두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의 마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 기도하고 주님이 은신처가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보호하심의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주를 만날 기회라는 단어가 독특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주를 만난 이제 그 놀라운 기회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만나는 그런 기회를 간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회는 언제겠습니까? 평안하고 넉넉할 때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이겠습니까? 주를 만날 기회, 그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를 만날 기회가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 만날 기회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 그러므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겠다. 주님 은신처가 되어 주십시오. 보호처가 되어 주십시오.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 믿음의 성도들, 기도의 시간을 갖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신처를 허락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쓰나미 같은 홍수가 몰아쳐도 홍수가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만날 기회를 얻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교훈하는 세 번째, 오늘 무엇을 교훈하는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8절에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너희는 이제 훈계하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야생마같이 노새같이 그렇게 제멋대로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하는 노새나 말처럼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멋대로 살지 말라라고 표현하면서 어떤 신앙의 절제의 모습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두르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교훈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교훈하고라는 것은 제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행복해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라고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는 그 단어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축복만 기뻐하지 말고 주님이 주실 어떤 것, 그것만 기대하며 그것에만 좋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깊이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은 워낙에 기쁨의 존재이십니다.
생각할수록 기쁨입니다. 생각할수록 즐거움입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구원이고 믿을수록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풍성한 은혜이십니다. 그러니까 미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리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된다. 그냥 제멋대로 야생마처럼 노새처럼 그냥 다룰 수 없는 굴레를 씌우지 않으면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다룰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분별력 있으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구원의 노래를 늘 불러 외치며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을 간직하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그런 축복과 상급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만날 기회를 만나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피난처, 은신처가 되신다, 보호자가 되신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야생마처럼 노새처럼 제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는 시편이 시편 32편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맞쓰기를 통해서 이 교훈을 통해서 기도할 제목을 발견한 주의 성도들 모두 정말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주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 만날 기회를 만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